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와 마시아크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같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슈아라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베하르였습니다. 베하르.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1번째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10강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마태의 계보와 누가의 계보가 왜 그렇게 딴판인 것처럼 보이는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계보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다름 아닌 히브리 전통의 수혼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수혼법. 형제가 상속자 없이 죽을 경우에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낳아주는 것이 오랜 히브리 전통이었는데 그 결과로 태어난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법적으로는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죠. 법적으로는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동시에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대에 걸쳐서 반복이 된다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차원의 계보가 존재하게 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경우가 그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의 계보는 예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누가의 계보는 예수아가 벤 아담, 하나님 사람의 아들, 인자인 동시에 또 벤 엘로힘으로 오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내용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기간에 즉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9개월 동안 임신한 후에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아의 어머니라고 불리죠. 예수아의 어머니라고 불리지만은 최소한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되는 과정에 요셉이 생물학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을 예수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여성 역할을 하고 성령이 씨를 주는 남성 역할을 했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이방신들이 인간 여성과 결합하여 반신반인의 괴물을 탄생시켰다는 이 이교도 신의 영향을 받은 해석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근데 남자의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자 역할을 하고 성령이 씨를 주어서 성령이 남성 역할을 해가지고 예수아가 탄생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절대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반신반인의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처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임신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그 둘의 결합으로 예수아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해석은 이교도적이고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도적으로 성령이 남성 역할을 해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씨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여성 역할을 해가지고 둘의 결합을 통해서 예수아가 탄생했다. 그 말도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인간의 모든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잉태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4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30절. 인간의 모든 잉태가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04편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104편)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창조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기서 동물을 말합니다. 동물. 자, 주의 영을 성령을 보내셔서 동물들이 창조가 되게 하신다. 만들어지게 하신다. 동물들도 잉태를 하죠. 그죠? 동물들도 잉태를 하는데 동물들이 잉태를 해서 새끼를 낳는 과정에도 뭐가 개입된다? 성령의 능력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죠? 동물의 뱃속에서 이제 동물의 태아가 만들어지죠. 그 태아가 세포 분화를 하고 점점 뱃속에서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개입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시편 104편 3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 동물들이 창조된다고 말씀합니다. 동물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물들이 결합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그죠? 자, 동물들의 암수가 생식 과정을 통해서 어미의 뱃속에서 이 조그만 태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 그죠? 그래서 동물들의 새끼가 이제 마지막 형체를 만들어지는 과정. 거기에는 동물들의 물론 암수가 결합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출산하는 이 시스템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라 수정 과정은 암수가 하지만은 그러나 이 조그만 세포 하나에서 놀라운 형체를 가진 동물의 모습으로 출산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5절. 욥기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5절 말씀. (31장 15절) 시작. 을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나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게 있죠.
그죠?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가 생겨나죠. 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으로 인해서 자, 뱃속에 태아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출생을 하게 되죠.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하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수정란 하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체를 다 마지막에는 형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9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욥기는 뭐라고 그래요? 태 속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죠? 나를 만드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죠. 자, 묻겠습니다. 자, 이 태아가 태 속에서 만들어지게 한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네? 둘 다예요. 그죠? 둘 다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아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이 태 속에서 이 아기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그죠? 세포가 분화해서 제대로 된 아기로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를 닮은 그 얼굴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뱃속에서 여러분 착상이 되고 그다음에 태아 상태에서 마지막 얼굴과 그다음에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진 다음에 출생하는 과정을 그 과정에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겉보기에는 부모가 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리고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습니까? 모든 아기들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고 모양이 얼굴과 그다음에 모든 모양이 만들어지고 출생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능력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욥기 33장 4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여기에 개입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씨가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주어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33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씨를 줘가지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씨가 주어져가지고 내가 지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결합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물론 만들어지고 내가 지으심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하신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걸 가능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보이지 않게 거기에 여러분 능력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어머니와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모든 인간이 형성되고 태어나는 과정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인한 것이라는 고백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서 탄생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 태아가 착상이 되고 만들어지고 모양을 계속 형상을 만들어져서 마지막에 출생하는 과정까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일반 인간들의
임신과 출생 과정에는 자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이 확실한데 예수와께서 탄생하는 과정에는 자연적인 요인이 없어요. 자연적인 요인이 없고 초자연적인 요인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있지만은 아버지의 유전자가 제공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유전자가 제공되는 자연적인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예수와가 탄생하는 과정을 다 관장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씨가 주어졌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씨가 주어지고 마리아와 성령의 결합을 통해서 예수와가 마치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보통 때는 자연적인 요인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으로 보이지 않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어린아이가 출생하는 것처럼 그와 같지 아니하고 예수와께서 탄생하는 과정에는 자연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가 주어지지 않은 자연적인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와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출생하는 과정까지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 라는 뜻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 아버지의 유전자가 제공이 됩니다. 인간 아버지 유전자가 제공이 되고 아버지 유전자, 어머니 유전자 합쳐가지고 아이가 수정란이 착상이 될 때 출생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능력이 개입하는 것과 인간 아버지의 유전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유전자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마지막에 출생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 어려운 게 없어요. 아버지 유전자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 수정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맞습니까? 요셉의 유전자가 없이, 그죠? 요셉의 유전자가 없이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아가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면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인간이 보기에는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훨씬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둘 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려운 것이 없고 여러분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에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태아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출생하는 모든 과정까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씨를 주셨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의 씨가 주어져 가지고 마리아와 결합했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아를 반인반수의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반인반수의 반인반신이죠. 반신반인? 반신반인의 괴물로 만드는 그런 이교도적인 해석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로 볼 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보다 더 일찍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장 시간 순서로 볼 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이 보다 일찍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먼저 보기 전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천사가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전한 메시지, 이게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보다 훨씬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와의 탄생 전에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누가가 알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난 프라이빗한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를 누가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마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1장에 나와요. 첫 부분에. 그죠? 여기저기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누가는 특별히 예수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인터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리아를 인터뷰했거나 아니면은 마리아에게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그죠? 자료를 입수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누가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마리아를 직접 인터뷰해서 마리아로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마리아로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내용을 입수를 해서 여기에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마리아가 직접 누군가에게 전해준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마리아에게 보냈겠죠. 그죠? 요셉에게 먼저 보내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계획을 전하셨을 것이고, 그런 다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천사를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셔서 요셉에게도 그분의 계획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제 요셉에 관해서 나오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내용은 아마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리아보다는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죠? 마리아보다는 요셉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고, 누가는 요셉보다는 마리아 중심적으로 지금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요셉이 받은 계시, 그다음에 마리아가 받은 계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아야 온전한 그림을 우리가 또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시면 (1장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여섯째 달에, 따라서 여섯째 달에. 네, 여섯째 달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언제로부터 여섯째 달이란 말일까요? 언제로부터 여섯째 달이랄까요?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렇죠? 사가랴의 아내이자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누굽니까? 엘리사벳. 히브리어로는 엘리쉐바는 맹세의 하나님이죠. 맹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맹세의 하나님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쉐바가 임신한 지 6달이 된 겁니다. 5달 동안은 숨어 있었어요. 왜?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가 좀 그렇죠. 임신할 수 없는 노년입니다. 노년. 더 이상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5달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6째 달이 된 거예요. 그 6째 되던 달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로 찾아왔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죠?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처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갈릴리 나사렛. 그죠? 마리아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은 처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녀는 베툴라라고 합니다.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임신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계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모르는 처녀였고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집에. 정혼한 처녀는 어디에 살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 그죠? 아직 자기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정혼한 후에 대략 1년 후, 정혼부터 결혼까지는 대략 1년입니다. 더 오래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대략 1년이에요. 대략 1년 후에는 요셉과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범사에 조심하는 거예요. 범사에 조심하면서 신부단장에 힘쓰는 때예요. 그죠? 범사에 조심하면서 신부단장에 힘써야 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그죠? 정말 놀라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소식을 천사에게서 듣게 되는데 아마도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침례자 요한,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침례자 요한, 그리고 예슈아, 침례자 요한의 탄생, 그 다음에 예슈아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침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슈아의 탄생 사이에는 얼마 정도의 텀이 있다? 6개월. 6개월의 텀이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누가 형입니까? 침례자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죠. 그죠?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6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관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침례자 요한은 대충 언제 잉태가 되느냐, 임신된 기간은 샤보트 직후라고 할 수 있어요. 샤보트 직후.
샤보트는 77절이죠. 샤보트 직후. 샤보트 직후로 하면 언제일까요? 대충 태양력으로 하면 5월 말에서 5월 말에서 아마도 6월 중순쯤 될 겁니다. 그죠? 5월 말에서 6월 중순경에 침례자 요한이 이제 엘리셰바의 배에 임신이 되죠. 그렇다면 예수와는 마리아가 예수와를 임신하게 되는 거, 잉태하게 된 시기가 1호부터 6개월 후니까 언제쯤 될까요?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쯤 되겠죠. 혹은 12월 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샤보트 후니까, 그죠? 샤보트 후에 임신이 됐으니까. 11월 말과 12월 중순경에 예수와께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잉태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잉태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한우카의 기간입니다. 한우카 기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우카 기간. 한우카는 어떤 절기입니까? 빛의 절기죠. 빛의 절기.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절기. 그죠? 빛의 절기인 한우카의 절기에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와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빛의 절기. 한우카의 기간에 잉태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약 9개월 후면 언제쯤일까요? 대략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죠? 그러니까 이제 8월 말이든 빠르면 8월 말, 늦으면은 이제 9월 말쯤, 9월 중순이나 9월 말경. 이때 예수와께서 탄생하시게 되죠. 그죠? 예수와께서는 8월 말이나 9월 말, 혹은 좀 더 늦으면 10월 초까지, 그죠? 그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기는 무슨 시기일까요? 초막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초막절에 예수와께서 탄생하셨다.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떼를 돌보고 있죠. 양떼를 치고 있어요. 저녁에도 그렇습니다. 초막절인데 양떼를 치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성탄절 12월 25일에 예수와께 탄생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겨울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7일 동안 임시 장막에 거주하는 기간이죠. 밖에 초막을 짓고 임시 장막에 거주하는 기간이에요. 예수와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라고 하는 임시 장막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맞습니까? 육신이라는 임시 장막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임시 장막에 일주일 동안 거한 바로 그 기간에 예수와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와께서, 세례 요한이 언제 탄생하고 예수와가 언제 탄생한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계산해 보면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 그리고 엘리야는 대대로 6월절에 나타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그거는 그 할 시간이 없어요. 1장을 읽어보면 다 이제 보면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과 부활, 이런 것들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여러분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스케줄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적으로 스케줄을 정해 놓으셨다. 메시아께서 언제 탄생하고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할 것인가에 관한 스케줄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스케줄이, 예언적인 스케줄이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아멘.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메시아의 구속, 메시아의 구속과 관련된 예언적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놓쳐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가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런 잘못된 절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다 놓쳐버렸어요. 거의 다 놓쳐버렸어요. 심각한 폐해죠, 그게.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예수와는 십자가에서 언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6월절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6월절은 예수와의 죽으심의 스케줄이에요. 예수와께서 죽으실 날로 하나님이 스케줄을 잡아놓으셨어요. 예수와는 언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초실절에. 초실절이 부활절이죠. 그죠? 초실절에 예수와께서는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스케줄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 예수와께서 언제 탄생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잡아놓으셨겠죠. 어디에다 잡아놨을까요?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예수와께서 탄생하시기 가장 적합한 절기는 언제일까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죠? 초막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샤칸은 쉐키나죠. 그죠? 그리고 미시칸,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장막을 짓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절기가 메시아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심지어 이제 뭐예요? 재림까지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는 언제 공중에 재림하실까요? 나팔절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팔절이 재림하시기로 이미 스케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 말은 참 신실해 보이는 말이지만 주님은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저녁에 안 오십니다. 주님은 내일 저녁에 오실 줄 몰라. 안 오십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나팔절에 오십니다. 아멘. 나팔절에 오시기로 이미 스케줄을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눈이 열리는 자가 보는 겁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공부하고 배울 때 비로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적인 관점으로, 서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언제 오신다? 나팔절에 재림하시기로 이미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천국, 메시아 왕국은 언제 시작이 된다? 초막절에 시작이 된다. 다시 메시아 왕국에 이제 하나님 셰키나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곁길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죠? 상기시켜 드리죠.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자세히 읽어보면 새 침례자 요한과 예수와의 이 출생 사이에 6개월의 텀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의 텀이.
자, 28절을 보시면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일반 천사도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중에 가장 중요한 천사장 중에 하나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처녀 마리아가 어안이 벙벙했겠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겠죠.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서워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천사를 보면 여러분 벌벌 떨어요. 천사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아주 로맨틱한 감정이 들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30절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라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여기서 천사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헨이죠. 헨. 따라서 헨. 은혜를 입었다. 헨. 헨은 은혜를 나타내고 은총, 호의 이런 뜻이에요. 호의. 아버지. 헨. 따라서 헨. 은혜, 은총, 호의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총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네가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호의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죠? 그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엄청난 호의죠. 엄청난 은총이죠.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슈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하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엘리온이죠. 엘리온, 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한. 왜 소리가 안 나죠? 네. 엄청난 계시입니다. 엄청난 계시.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그것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통치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계시죠. 엄청난 계시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를 낳을 것이다. 그런 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그죠? 남자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도 감당이 안 되는데 태어난 아들이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계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한국인이었으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아들었으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알아들을 만하니까. 그죠?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사렛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누가 세웠다? 다윗의 자손들이 세웠다. 그죠? 넷째를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넷째가 등장할 것을,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믿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세운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이 마리아는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초기 기독교 전통도요,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해서 다윗의 자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죠?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넷째르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 12지파를 왕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로부터 탄생할 것을 마리아도 기다리고 있었다, 안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하고 있었어요. 빨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12지파를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마리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 헬라적으로 신학을 배웠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즉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곧바로 알아듣고 이제 그때가 되었겠구나, 이제 그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질문은, 마리아 안에서 일어난 질문은 뭘까요? Why me?죠. Why me? 왜 나지? 나는 남자를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해서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이지? That's impossible. 마리아의 생각 속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Somebody else, 다른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될 사람을 잉태하고 있다네, 이런 소문이 나면 믿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자기가 처녀예요. 아직 처녀, 남자를 알지도 못해요. 정혼은 했는데 남자를 신고한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메시아에 관한, 그죠? 메시아 오심에 관한 그 이야기를 자기한테 덜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지? 난 처녀인데, 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That'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러자 다시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부터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부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는
27절과 29절에서 마리아가 처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자, 이 계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복되도다 샬롬,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에게 태어날 아들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그렇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요셉과 결혼하니까 요셉과 결혼하고 나면 내가 잉태하게 되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청혼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잉태를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아들이 태어나겠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년이나 혹은 2년 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한 후에 일어날 일로 받아들였다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그런 질문을 안 했겠죠.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안 했겠죠. 그럼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당장 조금만 있으면 결혼하는데 결혼한 후에 일어나게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질문을 한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판단은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마리아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족 엘리셰바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을 고양시켜 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는 말 한마디로 계시를 마무리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충실히 토라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충실히 토라 교육을 받았고 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교육을 잘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의 마지막 말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긴 말하지 않아요.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와,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반, 10대 초반이나 빠르면 초반, 중반 혹은 후반, 아마도 중반 정도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살, 16살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된 여자 소녀가 천사의 계시를 듣고서 여러분 질문 한 번 질문 던졌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한 번 딱 질문 던지고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간 직후에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겠죠. 서둘러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게 다음 구절의 말씀이에요. 39절 40절. 자, 천사가 전해준 대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셰바가 이제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확인을 하러 가는 겁니다. 확인.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표징으로서 엘리사벳을 이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로 가는 겁니다. 엘리셰바에게. 39절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셰바에게 문안하니. 그죠? 자,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ጼ렛. 엘리셰바, 사가랴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지역의 한 마을에 있어요. 유대 지역의 한 마을, 상당한 거리가 있죠. 유대 지역의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이 사가랴의 집 엘리셰바와 그리고 마리아가 친족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마 부계 쪽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모계 쪽으로는, 어머니 쪽으로는 제사장과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 가문과 이제 연결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과 친족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집과 마리아는 친족 관계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족이었던 엘리셰바를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셰바가 정말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표징을 삼기 위해서, 그죠? 표징을 삼기 위해서 엘리셰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엘리셰바는 임신한 지 6개월이 돼 있어요. 그죠? 6개월이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마리아가 보고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죠. 그죠?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어요. 뱃속에 무슨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뒷부분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잠깐 토라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토라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한 가지 주제가. 토라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임입니다. 불임과 기적적인 탄생이에요. 이게 토라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테마예요. 불임과 기적적인 탄생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하게 사용하실 인물일수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혹은 특별하게 사용하실 인물일수록 그의 어머니는 불임이에요. 이게 토라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를 낳을 어머니는 불임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따라서 그런 인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가 토라와 타나크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이삭이죠. 그죠? 이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태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은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월경이 멈춘 거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잉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꼼수를 사용하죠. 꼼수.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뭡니까? 하가를 취하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우회적인 방법. 내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어. 그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는 그런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된다?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불임입니다. 불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후에 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적으로 젊음을 회복해요. 기적적으로 젊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게 창세기 18장 이야기입니다. 바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실 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을 때 사라는 기적적으로 회춘하게 되었다. 기적적으로 젊음을 회복해야 돼요. 90세인데 그죠? 89세였거든요 그때는. 기적적으로 89세의 노인이 기적적으로 젊음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라한테 누가 반해버리죠? 아비멜렉이 반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사라를 데려가요.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을 때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젊음이 회복이 돼요. 생명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젊음이 회복이 되고 아름다움, 미모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년에 다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얻게 되어서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냥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와서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에 좀 태어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자연스럽게. 굳이 하나님은 사라를 수십 년 동안 불임 상태, 90세까지 불임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굳이 90세가 돼서야 태를 여셔서 잉태할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삭을 탄생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삭은 메시아적인 인물입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키플레이어죠. 메시아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역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탄생하는 그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그와 같이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이삭의 아내,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누구일까요? 리브가와 결혼을 했더니 또 몇 년 동안 불임이었을까요?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그죠?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태를 여시고 그로 인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야곱과 에서가. 이 야곱도 메시아적인 인물이죠. 맞습니까? 야곱도 메시아적인 인물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삼손. 손이 3개 있다 그래서 삼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삼손인데 히브리어는 심숀. 그래서 심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떤 나라에서? 쉐메시는 뭐죠? 태양이죠. 태양. 쉐메시 태양. 여기에 이제 바브 눈이 붙으면 심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심숀
예, 빛나는 태양 같은 인물이 되도록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심숑. 심숑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여기까지만 찾아보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참으로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심숑도 메시아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적인 인물이에요. 이 심숑이 이 땅에 탄생해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가져오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개입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출생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아주 기적적으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출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흘려서 그냥 평소에 읽은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임이라는 이 불임, 처녀는 불임 상태예요. 그죠? 아기를 낳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이건 불임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예요. 불임이라는 테마,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 패턴이 도대체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느냐, 이미 토라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토라의 청사진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탄생하는 과정, 야곱이 탄생하는 과정, 또 사무엘이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어떤 인물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떤 인간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불가능한 일을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나서 기도합시다.